할렐루야. 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한 주간도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숲속에 자그마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옹달샘에는 두 마리의 금붕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금붕어가 사이좋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힘센 금붕어가 저 금붕어가 없으면 이 옹달샘에 있는 모든 먹이가 내 것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함께 살아왔던 그 금붕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 그동안 함께 나누어야만 했던 그 먹이를 이제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순간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함께 지냈던 그 금붕어가 죽으면서 점점 썩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조그만 옹달샘이 오염이 되어지고 물이 썩어가면서 결국 그 힘센 금붕어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어질 때야만이 서로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구를 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지만 결국 러시아 또한 더 큰 불행을 역사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촌 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주의를 통하여서 삼위는 다르면서도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가시는, 지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그 생명이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삼위 하나님이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자녀된 삶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삼위일체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소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왔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것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주님이 이 땅의 메시아의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제자들도 권력의 노른자를 차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남부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도저히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만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또한 불행해진다 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있지만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죄는 저주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불행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긴 채 결국 젊음도 빼앗기고 양심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빼앗겨서 결국은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덧없는 은혜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자연적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일회성으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떠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 했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성령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감을 메꿔주시고 결국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즉 성령님이 내주할 때에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속에 내주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기 싫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서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한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요. 서로 같이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 이런 말도 해요. 서로 사랑하면 입맛도 닮아가고 취미도 같아지고 심지어 오래 산 부부는 생긴 것도 닮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통하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마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요,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똥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로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조형물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일 크게 와닿는 조형물이 하나 있다면 대학로에 무슨 킹콩이 싸고 간 똥인지 큰 똥덩어리가 하나 대학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많은 청소부가 지나다니지만 그 청소부들은 치우지 않습니다. 아마 이 똥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보잘것없다 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배설물과 같은 똥 같은 것을 쫓아가고 똥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그 이유는 예수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히 붙잡아야 할 예수를 붙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이 교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함을 입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벌써 단절된 겁니다. 서로 통할 때에 서로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교통을 입어야만이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즉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그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위기 속에도 승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으며 그 생명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교통,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안겨주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신 성령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